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관련된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사라를 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놨죠.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1902년도에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을 하신 후에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와 더불어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기본적인 형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과 질서 속에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죠. 노아 언약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말하자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세 명의 또 후손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되어가지고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도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후에 4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 구속사적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노아 언약을 일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버린 격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사라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또는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 교훈들을 많이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죠.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자손인데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떠나고 버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그 원문 구조를 잠깐 보면요.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하고 A-가 서로 대칭되고요. B와 B-가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차 대구 구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구조의 핵심은 바로 가운데 부분이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히브리 문학 구조상에 강조되는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성경은 그러면은 이 사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자,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왜 사라를 이 에피소드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 부각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언약 성취.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핵심 인물이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두 명이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의 예언적 말씀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를 통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한 명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10살 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사라는 65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그 나이들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100살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아르박삿 이후에는 보통 자녀를 낳는 나이대가 30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30대로 거의 굳어진 거예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감하면서 그죠?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우리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30대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돼 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사라는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의 문제가 있든 여자의 문제가 있든 저희도 물론 누구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도 안 했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없이 주시는 그 복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녀를 갖게 해주셔가지고 입양을 한 건데 아무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 구속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는 임신을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택하신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여자가 되는 거죠.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30대에 보통 그죠? 자녀를 낳는데 한 40년 이상 지났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자녀가 없나 보다. 우리는 자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버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왜곡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입양을 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친자녀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종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타협한 부분, 그죠? 약간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종이지만,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 사람은 네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죠? 자, 이 말씀이 하나의 힌트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 말이 꼭 인과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는 원래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다시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 시작.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약속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그 의도였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현실의 상황이 그 약속의 비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만 이 현실과 세상의 그런 모습과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연약한 인생은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남방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네게브인데요. 거칠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팔레스타인 남쪽의 사막 지역이 거칠은 땅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거친 남방으로 이주를 했는가? 가나안 지역에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눈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양과 소와 낙타들도 꽤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재물, 재산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머물러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조금씩 물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가지고 사막 지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거칠은 땅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인데, 척박한 땅인데, 그죠? 또 기근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 요단강 근처 또는 뭐 저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으면 좀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게브에 있으니까 그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좀 밀려났는데 다시 올라가기도 그렇고 애굽 땅에는 뭐 나일강도 있고 살기 좋다고 하던데 거기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에 딱 좋은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까이 가니까 또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난폭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옥한 말하자면 곡창지대, 비옥한 지대잖아요. 나일강 주변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좋은 지대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차지한 사람들은 이미 용맹하고 난폭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아름다운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막 죽이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였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 관계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엉뚱한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스무리한 거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자면 자기 목숨은 부지되었는데 아내는 빼앗겼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는 말이 복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예를 보면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대우를 잘 받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라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한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과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음이. 의논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는 완전히 지금 그 파렴치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사라를 팔아버린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는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내보낸 겁니다. 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다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음의 공포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걸 믿었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용해서 안전을 도모했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그대로 말미암아 이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안전의 근원이 사라에게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안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거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쉽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완전히 올무에 탁 걸려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 성취의 핵심 요소를 등한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소가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내 사라입니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핵심 요소를 등한히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고 사라를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한 결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 애굽 땅의 그 한 민족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렸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 그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바로의 말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구조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 구조상으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바로의 말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바로의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바로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바로에게 그가 네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의 말이지만은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어요. 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굳이 이렇게까지 책망하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는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와 관련된 것들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재물만 얻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노비도 얻었죠. 노비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라를 바쳤잖아요. 그죠? 바로의 첩으로 바친 거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많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풍부하게 얻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잖아요.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은 더 강한 세력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재앙의 통로가 되고 그랬는데 오직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 머물렀어야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할 곳, 아브라함이 거했어야 할 곳, 그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계속 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그죠? 기근도 겪고 또 가나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부끄럽고 황당한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마찰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 타협하거나 얼버무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그죠? 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삶에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